오늘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기를.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관우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우도 광저우에 가면 제신이 된다. 관우는 잘 아시는 대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최고로 용맹한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데 관우도 광저우에 가면은 제신, 곧 재물의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 화교의 숫자는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은 광저우 사람들입니다. 예로부터 광저우 사람은 상인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지 못한다는 말에 광저우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광저우 지방에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입니다. 불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종교가 들어가도 모두 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관우마저도 돈을 벌어다 주는 제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우에게 드리는 정성과 바치는 재물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부자로 만들어 줄까? 정말로 이것은 헛된 몸부림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들의 대책 없는 목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척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오히려 슬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면 으쓱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호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면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소리 지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오르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눈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베드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때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곧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 그러나 이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대비하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전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그랬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적거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는요,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라면은 5세겔씩 내야 됐습니다. 그것을 내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또 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평생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러시는 걸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동물들을 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경우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동물들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매년 5세겔시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세상 돈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세상 그 더러운 돈을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세겔로 환전하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고 파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반드시 비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 제사장들은 여러 트집을 잡아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1년 된 염소나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흠이 있다는 등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등 이래저래 트집을 잡아
그것을 제물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동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진을 치게 된 것인데, 그들에게 동물을 사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은 제사장들은 그 동물들을 제물로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살려서 뒤로 빼돌려서 상인들에게 되팔아서 그 돈을 착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그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부패의 악순환입니다. 또한 성전의 세겔로 환전할 때도 폭리를 취합니다. 이 장사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많은 이익을 내므로 큰 이권이 되고,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부패의 온상, 예수님의 말대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일반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저 오래된 관행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 생각한 제사장들에게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처럼 잘못된 생각과 큰 착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정도가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강도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수천 명씩 모입니다. 막 독려를 합니다. 우리 누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 그때 오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수천 수만 년이나 되는 인류 역사에서 하필 왜 그때 오셨는가?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로마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 또한 로마와 그 당시 위정자, 또한 종교 지도자의 착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못하고 착취하는 데만 골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의 중요성과 하나님 신앙을 뼈저리게 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제사장 나라의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가 가장 종교적으로 왕성한 때로서 그 어떤 시기에도 당시만큼 열심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은 아직도 너희들의 정성이 모자란다, 더욱 가열차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 성전을 척결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바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 날 일을 한다, 그 꼬투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지금 현재 너희들처럼 섬기는 것이 틀렸다,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열심이 신음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올바로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관우를 제신으로 모아놓고 열심히 거기다 제산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강남의 한 대형 교회 행정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그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수시로 내미는 돈 봉투였습니다. 예. 추석이나 설날은 그야말로 대목이었고 대신방 기간도 빈집에 소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부목사들이 있었는데 이 부목사들은 서로 부자들이 많은 교구를 맡기 위해서 암투를 벌였습니다. 제가 행정목사로 오게 된 것은 행정목사는 일만 많을 뿐 봉투가 들어오지 않아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마치고 미국 교회에서 근무했거든요. 미국 목사들은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집례하고서 돈 봉투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니, 교인들로부터 봉투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당국으로부터 받는 그 사례 안에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복채 바치듯이 목사한테 돈 봉투 엄청나게 주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해에 결혼 주례를 40번 했습니다. 40번. 많은 교회에서 있죠. 담임 목사에게 주례를 받으면은 얼마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액수 정해놓고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하시구나, 놀래서. 절대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방박사도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주의 종 사도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야 담임 목사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담임 목사는 기도 응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다. 기도 응답의 특효약은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다.
안수 기도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교회의 상식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은 모두 다 가짜 사입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목사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네. 교회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월급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선수가 중요합니까? 코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선수이고 저는 코치입니다. 코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회 부패는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종교가 부패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까지 죽이는 판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기복신앙과 싸워왔고 모든 동봉투에 절대 사절을 외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목사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부목사. 그런데 돈봉투 받고 사임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받느냐? 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요즘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앞세운 무당이요 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과 미아리 점쟁이들에게 묻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장소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사업체로 삼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이렇게 만들자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당시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이집트에서 47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시내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노예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사장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 어마무시하죠, 그죠? 앙코르와트,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마야 문명, 피라밋, 수많은 엄청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전들은요,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하면은 그 신을 섬기는 인간들이 이렇게 지으면은 내가 섬기는 그 제우스 신이 석가모니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치는 이런 재물이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면은 저 신이 분명히 좋아할까, 몽땅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에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인간의 심장이다 그래 갖고는요, 인간의 심장을 펄떡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자세하게,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그 설계도가 나옵니다. 왜요? 내가 거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그 성막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막 다음에는 성전, 교회. 이 교회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텍스트요, 교회는 학교요, 목사는 선생이고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냥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나빠도 몸이 아파도 좀 부족해도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수장.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 시골에서 고기잡이 하던 촌부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됐다는, 상상할 수가.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출세한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요? 반항하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이 가장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놓아서 평생 동안 한 것입니다. 관원장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부자가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채, 헌금을 바친다고 부자가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지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더러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관훈장을 제신으로 만들어도 웃기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신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뇌물로 바치는 귀복신앙은 절대로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레이 앤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우리 인생에서 예측 불허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불행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겸손히 수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맨날 강조하죠, 제가. 그래야지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공짜와 깨닫다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을 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제사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자기 문제를 안 보니까 맨날 똑같죠. 똑같은 게 아니죠.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는 돈을 바치고, 목사들은 그걸 이용해 갖고 뭐예요? 11조 뭐 별의별, 어떤 교회에서는 속죄 헌금까지, 속죄처럼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가 3대째 목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목사들은요 헌금을, 교회를 자기 사업체로 생각하고 헌금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목회는 사람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반응할 때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요,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넘어져요. 거기서요. 아, 내가 이 문제가 이것이구나 할 때 문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가까워지다, 친밀하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공짜로 나와 정성도 없이
이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가까워지죠. 그죠? 예,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 자녀로서의 삶을 행할 때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아무리 험난한 고난과 역정이 닥쳐도 능히 이기시는 강철 같은 믿음이 생기고 화수분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세상도 침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고 익히고 또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